저는 이렇게 그냥 바로 봄으로 갈 줄 알았어요. 엊그제만 해도. 그런데 역시 좀 추워지네요. 봄으로 가기 전에 한번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오늘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추워지긴 추워집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춥지는 않은데 그래도 비도 오고 바람도 차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독감에 걸려가지고 지금 움직이기가 힘들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도 오라고 해야 돼요? 이게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도 독감 걸리신 분이 교회 오시면 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생각하고 내가 가서 또 막 교회에서 콜록콜록하면 또 옆에 있는 분들 또 독감은 옮기기가 쉬우니까 또 그런 걱정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조리 하세요. 건강해지셔서 주일날 뵈면 되죠. 우리 성도님들도 몸 잘 간수하세요. 너무나 함부로 몸을 막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부리시면 세상 믿을 게 없어서 우리가 우리 몸을 믿어요. 그렇죠? 어떻게 못 믿어요. 우리 몸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도 안 되고. 우리는 우리 몸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섬기셔요. 섬기는 거예요. 잘 섬기시고 잘 간수하시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깨끗하고 성결하고 아름답게 잘 꾸미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아하실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인생 참 길어요. 앞으로 많이 남았어요. 야곱의 이야기는 길어요. 야곱의 이야기는 많아요.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쉽지 않았어요. 쌍둥이로 태어났죠. 형으로 동생으로? 형으로. 딱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은 강하고 동생은 약하고. 그 시절은 뭐 두말할 것 없이 가부장 시절이었어요. 가부장이었어요. 여자보다 남자. 그리고 모든 주권이 아버지. 그리고 동생보다 형이 우선. 이거 유산도 형이 많이 가져갑니다. 그게 그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지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조금 받았어요? 조금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형은 나오는데 늘 야곱이 볼 때, 동생 야곱이 볼 때 같이 태어났는데 사실은 형 에서가 강하니까 그런지 형만 안아주고 형만 쓰다듬어주고 손잡아주고 형만. 근데 자신에게는 그 사랑이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와 짜고 이런 인생이 다 있네요. 이러한 가정사가 다 있네요. 아브라함도 복잡했는데 사실 그러고 보면 야곱이 어머니랑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여서 형에게 갈 축복을 가로챕니다. 동생이 가로채요. 자, 그리고 야곱은 도망자 신세로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란. 자, 그 길이 그러면 복된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에요? 아니죠. 도망자의 길입니다. 도망자의 길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어디에서 체험을 하겠죠? 영적 체험을 하잖아요. 어디에서? 베델에서. 정확합니다. 베델 체험이라고 해도 돼요. 베델에서 영적 체험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 정말 야곱에게 필요한 말씀만 싹싹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뭉뚱그리면 내가 책임져 줄게요. 야곱아, 너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야곱이 달라졌어요. 성도님들, 야곱이 달라졌어요. 두려웠는데, 참 외로웠는데 이젠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부푼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돌멩이 하나 딱 세우고,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다시 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마음이 확 달라졌어요. 사람이 확 달라졌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사람이 확 달라지는 데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여기서부터 이제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이제 두려움의 길입니까? 아니에요. 외로움의 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외롭지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절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또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데 여기까지 다시 베델 체험, 베델에서 싹 바뀐 거예요. 아마 성경에 써있지는 않지만 아마 성도님들 표정도 바뀌셨을 거예요. 꼭 기도원 갔다 와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성도님들 은혜 체험하면 그렇잖아요. 얼굴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밥도 안 먹어도 말이죠. 표정이 바뀌었을 거예요. 마음가짐도 당연히 바뀌었을 거예요. 외로움아 저리 가라, 두려움아 저리 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마 걸음걸이도 바뀌었을 거예요. 걸음걸이도 흐느적 그 먼 거리를 왔었는데 말이죠. 800km. 이제는 막 위풍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뭐 개선 장군처럼 가지는 않았을지라도 아무튼 당당한 걸음걸이로 싹 바뀌었을 거예요. 자신감이 넘쳐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 근처에 도착해요. 하란 근처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하란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9장 바로 전에는 베델 체험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베델 체험. 베델에서 하란까지는 꽤 깁니다. 성도님들 꽤 길어요. 최소한 400km 이상이에요. 400km 이상. 베델에서 하란까지 400km 이상이면 뭐 500km 이상이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거리예요. 뭐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800km 이상이니까 성도님들 그 긴 거리인데 바로 넘어가죠. 베델에서 하란으로 딱 넘어가 버려요. 거리상 굉장히 긴 거리인데, 자, 근데 수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오늘 바로 하란 근처에서 만난 사람들이 딱 바로 나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일들은 성경 싹 뺐어요. 시간도 빼고 사건도 빼고 다 빼고 그냥 바로 하란으로 딱 도착한 거예요. 그 사건으로 봤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성경은 다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란의 근처에서 우물을 만나요. 야곱도 뭐 목이 말랐겠죠. 그래서 물 한 모금 먹으려고 갔는데 목자들이 양떼들과 함께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나요?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또 거기서 만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말씀이죠. 말씀드렸지만 대략 800km입니다. 800km. 그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브엘세바, 맨 밑에 브엘세바에서 어디까지? 기억나세요? 단까지. 단. 이게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에요. 제주에서 한라까지. 죄송해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게 맞죠? 죄송합니다. 제주에서 한라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근데 브엘세바는 여기고 단은 여긴데 지도상으로 보면 브엘세바는 여기고 베델은 여기고 하란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로 얘기하면 제주도 빼고 목포에서 베델까지 서울, 목포에서 살짝 동쪽으로 서울, 서울에서 또 동쪽으로 하란. 그러니까 함경북도의 두만강 정도, 두만강 방향이 그래요.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쭉 올라가요. 방향은 동쪽이고 위치는 위쪽이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대충 상상이 되시죠? 굉장히 800km가 넘어요. 800km가.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800km를 성도님들, 아무튼 굉장히 먼 거리다. 이것을 야곱이 혼자 갔단 말이에요. 걸어서 엄청난 시간이 걸렸겠죠. 엄청난 외로운 길이었을 거예요. 야, 그런데 도중에 뭐가 있었어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인데 중간에 뭐가 있었죠? 바로 전 사건, 베델 사건이 있었어요. 베델부터는 걱정 없이 위풍당당하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짧은 길도 아니고 이 긴 길을.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서도 꼭 뭐가 필요한 거예요? 베델이 필요한 거예요. 베델에서 멈추고 싶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 은혜 속에서 멈추고 싶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다시 가라, 다시 가라. 변화산에서 머물고 싶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다시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려가서 할 일이 많은 거예요. 할 일이 많은. 야곱도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은혜 체험했잖아요. 베델에서 갑니다, 하란까지.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나온 거예요. 베델 다음에. 자, 하란 근처까지 갔어요. 2절 3절, 오늘 말씀 2절 3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봉독을 해볼까요?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시작.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새 떼가 누워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설명해 드릴게요. 세 떼의 양이 모여 있었어요. 그럼 목자도 몇 명이에요? 3명. 그런데 그냥 있어요. 우물 곁에 그냥 있는 거예요. 풀을 뜯기는 것도 아니고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성경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 말씀은 누워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누워있더라. 그냥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냥 있었더라. 오늘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니까, 형은 막 뭐 동물을 죽이는 것에는 뭐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중에 동방, 1절에 나오죠. 동방, 동쪽으로 하란 거의 다 가서 만난 사람들은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우물의 뚜껑을 열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냥 있었어요. 쉽게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야곱이 질문을 합니다. 말을 걸어요. 4절에서 오늘 4절, 5절, 6절, 4절, 5절, 6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야, 이 목자들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란에서 왔다는 거예요. 야곱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란이잖아요. 얼마나 반가웠을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하란에서 왔다고? 내가 하란을 가는데 지금? 라반을 아십니까? 알다마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알다마다요.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이리로 오고 있소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손뼉을 쳤을 거예요. 하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반가운데 누구 만나러 가요? 외삼촌 라반을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그 라반의 딸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 잘 됐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베델 체험 이후에 제가 똑같은 말을 지금 몇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베델 체험 이후에 성경은 오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베델을 체험을 딱 했어요. 그 은혜 체험을, 뜨거운 체험을, 눈물이 펑펑 쏟는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성경은 오늘 말씀을 기록했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이런 거 아닐까요? 한번 눈치채 보세요. 야곱이 마침 목자들을 만났어요. 목자들을 만났는데 마침 그 목자들이 하란에서 온 목자들이에요. 라반을 아냐고 물으니까 또 마침 라반을 잘 안대요. 지금 그 딸이 오고 있대요. 조금 있으니까 마침 뭐예요? 빨리 대답하세요. 마침 라헬이 와요. 라헬이 또 와. 마침 라헬이 와. 성도님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짜고 치는 고수 같지 않아요? 에? 야곱은 눈치를 못 챘을지라도 우리는 뭔가 이상하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뭔가 이상하다. 이게 지금 바로 전 상황하고 성경이 400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수많은 일이 있었겠죠. 걸어가는데. 근데 그걸 싹 빼고 바로 베델 체험 이후에 오늘 사건을 딱 붙이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아니한가.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책임지겠다고 하신 이상, 사다리를 길게 땅과 하늘로 연결해 놓고 천사들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 하고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바쁘게 감당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 많은 천사들이 야곱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평안을 위해서, 야곱이 만나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야곱의 축복을 위해서, 야곱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그 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꿈에서 본 거예요. 그 천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오늘 말씀의 아주 귀한 축복 아니겠어요? 야곱은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도 사람이죠. 야곱도 사람인지라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요. 순종해서 가는 길이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질문해요. 오늘 7절의 말씀을 함께 또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시간 남아도냐? 지금 뭐 하는 거냐? 라는 질문입니다. 빨리 물 먹이고 가서 풀 뜯어 먹게 해라. 뭐 하는 거냐 위해서. 이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사건이 야곱의 베델 체험 이후에 주시는 오늘 말씀인데, 저는 그 의미를 어떻게 풀었냐면 마침내 이렇게 저는 풀어본 겁니다. 굳이 이렇게 말씀을 붙여놓은 이유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베델 체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마침내, 정말로 마침내. 네, 이렇게. 자, 야곱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하란에서 온 목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8절의 말씀이죠. 8절 함께 봉독합니다. 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아멘. 그렇게 못하겠다. 뚜껑 열고 물 안 먹이겠다 우리는. 왜요? 이유가 뭐예요? 목자들이 다 모여야 물을 먹겠다. 하란의 목자들입니다. 하란에서 온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 다 모인 후에 그 다음에 우리는 기다렸다가 다 모였을 때 뚜껑을 열고, 그리고 모인 양떼들에게 함께 물을 먹이겠다. 우리는 그렇게 한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다. 얘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먼저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쵸? 얘들은 지금 먼저 왔어요. 누구보다? 라헬은 뒤늦게 지금 양들을 끌고 오고 있어요. 물 먹이려고. 근데 아직 도착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을 기다려 주려고 먼저 와서 우물을 지키면서 물 먹일 준비를 하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헬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헬이 끌고 오는 양떼 같이 물 먹이려고 지켜주고 기다려주고 준비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야곱이 베델 체험 이후에 만난 사람들, 하란에서 온 사람들, 기다려주는 사람들. 성도님들, 야곱은 형이 오기 전에 형으로 분장을 해가지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오는 목자들까지 다 기다려줘서 다 모인 후에 뚜껑을 열고 물을 먹는 사람들이래요. 마침 만난 사람들이, 야곱이 마침 만난 사람들이. 이제 아시겠죠?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아시겠죠?
성경이 유도하는 바를 아시겠죠? 야곱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 같으면, 야곱이 목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 오기 전에 그렇죠, 정답이에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람들 한 명이라도 먼저 오기 전에 빨리 우물 뚜껑 열어놓고 자기들 양에게 물 싹 먹여놓고 뚜껑 싹 닫아놓고 쌩하고 불 뜯어 먹이러 자기 양을 보내는 사람이 원래 야곱이에요. 싹 빠져주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베델 체험 이후에 도착하여 만난 사람들은 자기하고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에, 영적인 체험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야곱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 기다려주는 사람들, 기다려주는 사람들, 나중에 오는 사람들까지 다 기다려줘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사람들. 나는 도망자인데 이래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래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야곱은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약삭 빠르게 해가지고 샥 해서 샥 도망가는데 여기 사람들은 세상에 기다려준대. 제일 늦게 양을 끌고 온 사람은 누구였어요? 라헬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잖아요. 여자가 양을 끄는 그런 대목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말고는. 양 치는 거는 다 남자예요. 힘드니까. 다른 목자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들짐승들하고 싸워야 돼요, 목자는. 그래서 늘 지팡이를 갖고 다녀야 됩니다. 아니면 이 물맷돌이라도 있어야 돼요. 여자가 어떻게? 그러나 하란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왜요?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먼저 와서 준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란에서는 여자도 양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마지막 절이네요.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라헬이 뒤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살짝 바꾸고 싶어요.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가 아니라 여자의 몸으로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늦게 왔더라. 네,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제 마음은 그래요. 여자가 양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하란에서는 가능했죠. 하란에서는 가능. 또 어디서 가능해요? 여자가 양치는 게 하란에서 가능하고 또 어디서 가능할까요? 선물을 드려야지. 이제는 봐도 이제 하란에서 가능하고 어느 교회에서 가능할까요? 한박교회에서 가능하죠. 한박교회에서 가능하죠. 아멘입니다. 나중에 가도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나 늦게 오는 거 알고 다 내 거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 한박교회. 몸이 약해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한박교회는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그렇게 된 줄 믿어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말씀만 딱 본다면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본다면 우리가 배울 사람들은 누구예요? 오늘 말씀만 딱 보고 배울 사람들은 1번 야곱, 2번 라헬, 3번 먼저 온 목자들. 맞아요. 먼저 온 목자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람들은 먼저 와서 기다려주는 목자들을 배워야 돼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목사님이 나중에 와도 된대. 한박교회는 늦게 가도 다 기다려준대. 숟가락도 안 들고 기다려준대요. 내가 먹을 거, 내가 가져갈 거 다 챙겨놓은대. 그래서 성도님들 나중에 오실래요? 왜 한 말도 안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오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먼저 오셔서 나중에 오는 사람들 챙겨주고 나중에 오실 사람들 거 지켜주고 이런 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벌써 다 와 있었네. 벌써 다 와 있었네. 나중에 와도 벌써 다 해놨어? 청소 벌써 다 해놨어? 내 거 남겨놓지 왜 벌써 다 해놨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보다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가면요, 성도님들, 나중에 가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기다려줄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오면 사랑을 베풀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어요. 사랑도 먼저 와야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누가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사랑이 큰 사람들이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가서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가서 준비해 주시고, 먼저 가서 그 길을 예비해 주시고, 자리 맡아주시고, 조금 더 참아주시고, 조금 더 참아주시고, 저도 김성훈 목사도 좀 더 기다려주시고, 아멘, 아멘. 크게 해주시지. 부족해 보여도 기다려주시고, 새가족들 신앙이 좀 이렇게 쭉 우리 교회 안으로 쭉 들어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아멘.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조금 답답해도 기다려주시고,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 아이고 교회 나인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이런 것도 못해요, 이러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그럼 뭐가 이루어진다?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평화를 먼저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한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